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와 함께 나의 모든 간구한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일본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불에 타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이신 기장님이 그 암흑 속에서 착륙을 잘하셨습니다. 착륙한 후에 이제 승객들에게 내리십시오 하려고 했더니 그 방송이 다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가서 사람들을 앞문 출구를 열고 내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는 그럴 때 고래고래 치려야 합니다. 남편 잘못했을 때 고래고래 치지 말고, 옆사람 험집 났을 때 고래고래 하지 말고, 그럴 때 고래고래 다 엎드리십시오. 물건 챙기지 마십시오. 거기 돈도 들어있을 때고 금도 들어있을 텐데 물건 챙기지 말고, 내가 앞문을 열었으니 앞문으로 나오시오. 그냥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다 엎드리고 다 앞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를 뚫고 저 뒤까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러 다 일일이 뒷칸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장이 가니까 부기장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기장님들이 따라가니까 따라오지 마라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부기장은 앞으로 내리고 마지막까지 손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 후에 본인도 그 불구덩이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79명 전원이 비행기 풀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업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업만 가지면 어떻게 되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 위에 뭐까지 가졌다? 사명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뭐냐? 승객분들을 무사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바로 인도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승객의 안전, 승객의 목숨을 지키는 자로서 직업이 아니라 직업 위에 사명을 들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379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참 흉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많이 놀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왜 그랬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딸이 지금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딸이 자고 있으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은 막 물을 갖다가 그냥 막 바켓으로 퍼 날리는데 본인은 막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장로님이었는데 말리니까 막 말리는 장로님을 뿌리치고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딸을
안고 던졌어요. 밖으로 던지고 보이는 화상을 입었는데 몸, 얼굴, 그래서 얼굴이 화상은 얼굴은 지금은 성형해서 별로 막 사람들이 표시 안 난다고 하지만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얼굴이 참 흉측했어. 너무 흉측했어.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참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 와서 단단히 찬송부를 너무 멋있게 해요. 왜? 나는 내 딸을 살려냈다.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니까 내 딸을 살려냈다. 그 사명에 불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명은 위기 때 빛나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위기 때 빛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어려울 때 빛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어려울 때 빛나듯이 믿음은 어려울 때 빛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주어봅시다. 주여 내 인생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얼굴 보시면 참 빛납니다. 저처럼 대머리가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야 돼. 얼굴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복받는 것도 아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태론을 피해서 그리고 범신론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할 때 이 성령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우리는 성령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동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아빠, 아버지,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은 기름 부음, 제사직, 왕직, 선지직.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제사직, 그리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직,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직. 구약 전체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통한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말은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빠가 내게 뭘 주셨다?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즉 아빠가 내게 오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아빠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제사직, 선지직, 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바로 본능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 속에 눈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를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술을 본 사람이 하면, 저처럼 머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대머리인가 아니면 암인가. 왜냐?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 전체를 보는 것 같지만 자기가 보는 눈이 다르다. 눈을 보는 사람 아니면 코를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되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느냐? 그 내면 속에, 그 본질 속에, 그 깊이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세워가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는 뭘 가리킵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서의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 채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와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격함을 받고 연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내가 뭐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 그렇게 원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 그렇게 담기를 원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 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옥중서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과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의 형상을 꼭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져야 골로새 교인들이 사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왜 담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왜 담기를 원해 하느냐? 예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다? 지식과 지혜와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면 내게도 뭐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내게도 뭐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안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냐? 보화가 가득 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읍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을 캐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캐내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상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테아이테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크라테스와 이 테아이테토스가 대화를 합니다. 야, 지식이 뭐냐? 이 땅의 지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두 명의 대화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삼파수를 인용합니다. 삼파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바로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기를 잘 낳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보화를 가장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내게로 끌어내고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내게로 끌어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삼파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아이테토스에게 그 삼파수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테아이테토스가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 지식은 뭐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먹고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뭘 얻게 된다?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 해야 된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봅시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면 내게 뭐가 생기지 않는다? 지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잘 처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반찬 없다고 그냥 이건 뭐예요? 여자들한테 점수를 하면 잘 먹어야 된다. 이 맛이 얼마나 맛의 이 철학이 정말 묘미스럽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그래 지각을 통하여 바로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각을 통하여. 그러면서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학을 철학할 때도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직장을 갈 때도 이 대학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살 때도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이 모든 이 땅의 삶은 다 뭐다? 판단이다. 판단. 그런데 판단 한번 잘못하면 이거 엄청난 아픔이 들어. 엄청난 아픔. 당신을 볼 때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등대 라고 하면서 나의 태양하면서 쫓아갔던 그 남자를 택했는데 알고 보니 제비족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판단이. 인생에 있어서 이 판단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할 때 직장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군대는 뭐다? 줄이라고. 줄을 잘 써야 돼. 줄을. 왜 줄을 잘 써야 돼? 줄 섰는데 너 사단장, 너 딱가리. 그럼 이게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단장 앞으로. 한 사람은 저 밑바닥. 뭐 잘 서가고? 줄 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판단.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는 이 판단을 잘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내 판단은 형통의 판단이 되어야 된다. 형통의 판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형통의 판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테이탈토스가 지금 이걸 지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다? 지식은 뭐다? 로고스다. 로고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있으라? 살아 있으라. 할렐루야. 어떻든 뭔 관계든 관계없이 포기하지 마. 살아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빛의 소리가 돼도 뭐하라? 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걸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 지식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 지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판단이 정확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게 넘어져도 일어나고 두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가격 속에도 반드시 승리하더라. 이걸 가르쳐 우리는 지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지식을, 예수님의 지식을 내 것으로 옮겨라. 우리는 지식하면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성공 여부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이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지식을 통하여 세 가지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지식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형상 안에는 지혜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분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은 세 가지. 안과 판단과 생명이지만 지혜는 뭐냐?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현상.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왜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 가다가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 웬 떡이냐 하면서 옆 주위를 보면서 빨리 주워서 어디다 문질러서 뭐예요? 먹습니다. 자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하다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않고 앉아서 하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일어나서 간다. 웬 떡이냐는 거예요. 웬 떡.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멍청이라는 거예요. 멍청. 왜?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라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하라고 왜 질문하니까 거기에 본질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만유라는 것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세계적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법칙? 만유. 인류의 법칙을 내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과 저는 자 바닷가에 가면 뭡니까? 수영해요. 수영. 그래서 막 어떻게든 수영하려 해요. 개 수영 막 뭐예요? 병아리 수영 뭐예요? 풍풍이 수영하면서 배는 나왔지 둥둥 뜨고 싶은데 그게 뽀로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고기들은 수영을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왜 물고기들은 수영을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불의. 그래서 불의가가 불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그게 맞는 것이 뭐예요? 배예요, 배. 그래서 배를 만드는 것은 모두 다 불의 법칙. 불의 법칙이 없는 배는 꾸르륵 가는 거예요.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본질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뭐다? 지혜라. 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인생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본질을 발견하는 게 지혜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밑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내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인간은 왜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냐? 바로 현상과 내면 속에 속으로는 괴로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그걸 표현하기가 싫어. 이 짜증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표현하기 싫으니까 속에는 막 속상해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기쁜 척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행복한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동창회 가면 나도 기죽잖아요. 야 하면서 나도 올라오면서 나도 막 잘 사는 척, 나도 막 예쁜 척, 나도 막 큰 척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내뱉었던 소똥은 다 던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동창회 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내면에 고통이 있고 내 내면에 아픔이 있는데 겉으로 깊은 척 하려다 보니까 가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가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면서 한 잔 드시는 거예요. 한 잔 든다. 이게 들어가지고 이게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냐? 안 돼요. 그 해결이 안 되는 삶 속에서 인간은 거기서 망가진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이 지혜는요 배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학교 나왔다 대학원 나왔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혜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난 학업이 없어서 지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는 그게 바로 삶의 본질을 발견해서 만유를 찾아내는 것, 삶의 본질을 봐서 그 속에 불의를 찾아내는 것, 삶의 본질을 봐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로 교통의 길로 인도해 준 것, 이게 능력자의 능력이 돼야 된다. 이게 지혜라는 것. 이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투철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을 먹여야 되는데 5,000명을 먹여야 돼. 이걸 아무리 쪼개고 몇천 개는 쪼갤 수 없어요. 5,000개를 쪼갤 수 없는 거야. 떡 5개로 쪼갰어요. 쪼개봤는데 그 5,000개가 안 나오는 거야. 물고기를 쪼개고 나는 꼬리 긁고 사람들이 불평할 거 아니야. 왜 나는 눈만 주고 쟤는 꼬리 주고 내는 몸통이냐. 이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신비함이 나타나더라. 아멘. 기적이 나타나더라. 아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지혜가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게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사람마다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좀 남들보다 더 올라가고 싶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잘 배우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 사람들은 다 부활을 찾는데 부활을 찾은 사람만 구경하다가, 부활을 찾은 사람만 부러워하다가, 성공한 사람만 부러워하다가 성공한 사람만 말하다가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것은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 보화를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주일학교 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 보물섬이라고 했어요. 야, 우리 뭘 찾으러 달려가보자. 보물섬을 찾으러 한번 가보자. 보물섬. 그 보물섬 안에는 지식, 그 보물섬 안에는 지혜, 그 보물섬 안에는 보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도 밑바닥의 인생이 가장 높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자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필요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물섬, 이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물을 몽땅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물을 몽땅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2024년에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보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왜? 이 보물을 찾으려면 무엇을 내겠다? 벗어야 될 것이 있더라. 벗지 않고는 보물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나서 뭐여라?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입은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자, 벗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것이 있다. 첫째,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라. 분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경질 내지 말라. 신경질은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찾는데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내지 마라. 신경질 내지 말라. 몇 사람한테? 눈 깔어. 눈 뜨지 말라는 거예요. 눈 부러뜨지 말고 뭐요? 눈 들었지 말고 혈기 조심하라. 왜?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찾는데 방해가 된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로, 보화가 내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남만 부러워하지 말고 남만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신경질 내지 마라. 이 못을 좀 벗어라. 벗어라.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저 사람 꼭 뭐였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다고 심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니에요. 저 사람 꼭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이번에 승진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그냥 막 내일 아침에 탁 늙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 괴롭히는 친구가 정말 저 친구 못되는데 정말 저 친구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악의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해라?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벗어라. 그러면서 흉보는 것도 벗으라는 거예요. 흉보는 것도 벗어라.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흉보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 지식, 부활을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흉보는 걸 가지고. 옆에 사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속으로 개뿔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흉보는 게 이게 내게 이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흉보는 게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이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와 부활을 찾는데 장애물이 된다. 장애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신경질 내고 늘 거짓말하고 늘 남의 흉보는 사람은 절대로 지식과 지혜와 부활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세요. 저 인생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갑니까? 우리가 뭐들어 그 길을 갑니까? 한번 태어난 인생 왜 망하는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 길을 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옷장을 다 열어놓고 옷이 잔뜩 쌓여있어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입을 옷이요. 아니 옷에 김정숙이 장롱에 옷을 꽉 차놓고요. 밖에도 차놓고요. 내 방에도 차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장롱 열어줬어요. 입을 옷이 없대. 아니 옷이 꽉 차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왜 없어요? 잔뜩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세요. 그냥 옷은 대충대충 입어도 되는 거예요. 걸치세요. 그런데 입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왜 까발리냐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덮어줘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다 버려. 그래서 덮어주면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이 이불을 탁 차고 나면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덮어줘.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 건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덮어줌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불구덩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그래서 부모님을 아는 자녀들은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 이 자녀는 자식이 이불을 찾는 덮어주시. 사람들을 덮어줄 줄 아는 자가 있어야지. 그거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자비 베풀라. 그리고 뭡니까? 겸손과 인내에 뭘 입어라? 옷을 입으라. 왜 그러느냐? 오늘날 철학은 바로 무슨 철학이라고 하냐면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포스토 모더니즘. 그런데 그 포스토 모더니즘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푸코, 데리다, 들레즈입니다. 그런데 들레즈는 우리들에게 신기한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혼돈으로 빠뜨렸습니다. 들레즈는 인간은 나무형 인간과 뭐가 있다? 뿌리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나무형. 나무형은 뭐냐? 질서와 법칙과 자유가 반드시 보장됩니다. 나무형. 그래서 나무형은 모든 것이 정확해요. 구분이 정확해요. 선과 악, 참과 거짓, 그리고 나쁜 것과 좋은 것 구분의 기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형은 뭐라고 말하냐? 뿌리 속으로 들어가면
뭣도 없다? 질서도 없고 법칙도 없고 뭣도 없다. 자유 그런 거 없고 그냥 지 맘대로다.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형을 니즘이라고 해요. 니즘. 그래서 보통 모든 이즘이 여기에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참 거짓 필요 없어요. 선악 필요 없어요. 선 필요 없어요. 오늘 청소년들에게 조사했어요. 청소년 10억 주면 죄를 뭐예요? 죄를 시키면 이거 너 이거 저 집 가서 뭐 있겠는 죄를 지라고 하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100% 우리 청소년들이 다 죄를 지는다고 그랬어요. 문제, 정치적 사고의 문제라고. 죄를 져서라도 나는 뭘 갖겠다. 뭘 갖겠다? 10억을 갖겠다는 거예요. 10억. 여러분과 제가 100억을 쳐서 엄청난 죄를 짓고 그 100억을 땅속에 묻어놓고 3년 살다가 나와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바로 니즘이라는 거예요. 니즘. 뿌리형이라는 거예요. 질서, 법칙, 자유, 양심을 다 파괴하고 해체하겠다. 이런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20세기 최고의 굴레지가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 파괴가 아닙니다. 왜 인생을 파괴하냐예요. 왜 인생을 해체하냐 이 말이에요. 왜 가정을 해체하고 왜 여러분의 자신을 해체하고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그동안 경험을 다 해체하냐. 생을 하는 거예요. 일으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경질 벗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해체주의 안에서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체주의 안에서는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해체주의 안에서는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인생의 포기자, 그 포기자를 다스리는 정권자만 호화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양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다. 내 인생을 세우십시다.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입는 자가 되어서 일으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내 자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 한 사람 잘 일으켜보세요. 얼마나 효녀인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딸이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귀에 피가 나오더래요. 저는 눈물을 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한 딸을 이렇게 엄마가 힘들게 기도하면서 남편 없이 홀로 키워냈던 그 딸이 이렇게 일으켜놨더니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귀에 피가 나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 사람 일으키면 모든 역사가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으켜내야 됩니다. 주여 내 자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러니 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가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사하냐? 당신들은 참 복 받았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복 받았다. 왜?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을 찾았더니 주변이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를 찾았더니 친구가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찾았더니 가족마저 참아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 홀로 남겨져 있더라. 인생은 마지막에는 홀로 남아있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능한 능력이 2024년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문제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이기게 하시겠다. 비록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비록 남들보다 내가 학벌이 없어도, 내가 변변치 않은 직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오른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는 이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볼품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능하게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겨울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유업의 상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유산을 주신다. 그러면 2024년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셔서 2024년에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능하게 하시라, 이기게 하시라, 하나님의 유업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비록 큰 교회도 아니고 좋은 학벌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몸부림치면서 몸된 교회 하나님의 천국 지금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 유업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